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9장의 내용을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시작을 이렇게 했죠. 우리 한 절 한 절씩 좀 읽어가도록 할 텐데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뭔가 이야기의 시작으로는 조금 뜬금없어 보이고 왜 이렇게 시작하지 하는 마음이 들 텐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우리 앞에 있는 8장과 이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에는 어떤 장수와 절수가 원래는 없었죠. 그러니까 성경은 원래 그냥 내용만 쭉 있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오늘 예를 들어서 제가 고린도전서에 한 중간쯤 뒷부분을 펴서 내가 자유인으로 시작하는 부분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그러면 찾는 데만도 뭐 10분, 20분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런 편의를 위해서 찾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후대에 이 장과 절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9장이 되었지만 이 내용은 8장에서 이어져 온 것이고 사실은 다음에 보게 될 10장과도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8장부터 10장까지는 이렇게 한 단락이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을 다룰 때에 1장부터 4장까지는 전부 다 당파 싸움에 관한 거야. 그러니까 파당을 나누고 파를 나눠서 싸우는 문제에 대한 거야 라고 했듯이 8장부터 10장까지는 한 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그 주제를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엇을 이제 바울이 이야기해 왔고 이야기하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런 뜻입니다. 우선 그리스도인은 자유가 있다이죠. 그러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다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다거나 아무거나 할 수 있어 해서 방탕하거나 방종하게 살 수 있어 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자유가 있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훨씬 더 센 분이시기에 그 어떠한 것에 의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길 수 없다라는 면에서 우리는 자유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한번 빠졌어 그래서 지옥에 간다거나 뭘 안 먹어야 되는데 먹었어 그래서 벌을 받는다거나 어떤 한 가지 법에 얽매여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려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라는 면에서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만 그 자유를 스스로 조심하고 스스로 자제해야 할 때가 있었죠. 그것은 특별히 약한 자들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서로를 배려해서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스스로 절제하고 조심해야 하는 그런 때가 있고 스스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 지난주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지난주의 내용을 잠깐 한번 정리를 하고 기억을 되살려 보면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었죠.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은 우상의 신전에 갖다 바쳐졌다가 나온 고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당시 시대에서는 유통되는 거의 모든 고기가 그렇게 신전에 바쳐졌다가 나오는 그런 고기였는데 이 고기를 과연 이제 신자들이 교회에 다니는 이들이 먹어도 되는가 하는 것이 논쟁이었죠. 정답은 뭐였었냐 하면 정답은 먹어도 된다였죠. 왜냐하면 우상은 세상에 실제 하는 것이 아니기에 뭐 제우스가 있고 바알이 있다 해서 바알 신전이 있고 그런 형상이 있다 그래서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없는데 앞에 갔다 온 고기가 무슨 뭐 변질이 된다든지 다를 것이 없다. 그냥 맛있기나 할 것이다 해서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 정답이었죠. 그것이 바른 지식이었으나 그러나 그래서 모두가 다 그것을 먹을 수 있으나 문제는 약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상을 섬기다가 다시 하나님을 믿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들 이제 우상을 떠나는 것을 자기의 어떤 신앙의 표지로 갖고 있는 이들에게는 교회 안에 어떤 이들이 우상 앞에 있던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이렇게 이해할 수 없었고 양심을 약하게 만드는 일이었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의 권면은 바울의 충고는 강한 자들이 그것을 먹어도 되는 것이지만
맛있는 고기지만 그러나 강한 자들이 조심해야 된다였습니다. 스스로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바울이 8장 마지막 절에는 아주 멋있는 이야기를 했죠. 나는 어떤 이가 나로 인해 실족할 가능성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그냥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것이 지난주의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자유가 있으나 그것을 자발적으로 절제할 수 있는, 왜냐하면 나는 괜찮으나 공동체를 생각하기 위해서이고, 교회라는 곳은 나만 괜찮으면 되는 곳이 아니라 함께 나아와야 하는 그러한 곳이기에 강한 이들이 희생하고 강한 이들이 절제하고 그렇게 참아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울의 지난주까지의 이야기였고, 오늘의 주제는 아마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에 관한 질문을 듣고 그 이야기에 대한 대답을 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래서 나는 고기를 이제부터 안 먹겠어 라고 하면서 한 가지가 문득 더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예가 생각난 것이죠. 바울의 입장에서 나는 충분한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으나 내가 고기를 안 먹겠다 외에 또 내가 자제하는 것이 있어 하고 이제 9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9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하죠. 자기가 사도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사도가 아니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고린도에 사는 고린도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그는 사도야 라고 다 인정을 하고 있다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이유가 없는데, 당시 고린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 중에 많은 이들이 바울 그 사람 사도 맞아? 그는 사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논쟁들, 이야기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물론 따르는 이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또 반면에 바울은 사도가 아닌 것 같아. 바울은 아닌 것 같아. 베드로나 아볼로는 그래 보이기도 하는데 그러나 바울은 말하는 것도 별로고 아닌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무척 괴로웠겠죠. 자기가 세운 교회고 이제까지 자기와 함께 생활을 해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나오는 교인들이 무척 당황스럽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느 날이 되어서 저에게 와서 목사님과 함께한 세월이 꽤 되지만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목사님의 목사 안수증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신다면 저야 그것을 보여드릴 수도 있겠지만 목사님 혹시 가짜 아니십니까? 이렇게 나오면 제가 굉장히 괴롭겠죠. 그러니까 저야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저는 보여드릴 수 있겠지만 바울의 시대는 어땠겠습니까? 바울은 그 당시에는 사도 안수증 이런 것을 갖고 있을 때가 아닌데, 그런 것이 있을 때도 아닌데 그 교인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그런 주장에 대해서 괴롭고 곤란한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우선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1절을 더 보시죠. 1절에 내가 사도가 맞는 증거가 왜 없냐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도라는 그 직분은 굉장히 특수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없지요. 사도라는 직분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예수님을 본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부르는 직분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들에 한해서 사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요즘에도 사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들으셨다면 그냥 저기는 아니구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이 현재에도 사도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태어나서 아직도 살아있을 리는 없고 이를테면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도들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어떤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12명의 사도를 뽑아서 실제로 사도위원회를 만들고 그렇게 운동을 지금도 주도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어디서 가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저 사람은 사도래, 저 사람은 선지자래 라는 이야기를 혹시 듣거나 신사도 운동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에게 오시고 저기는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자기가 사도냐 아니냐에 대한 어떤 의심,
그런 것들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를 만났고 주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나는 주를 만났고 거기서 주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회심을 하고 내가 이 길로 들어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나는 사도의 조건에 맞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가 주를 보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이어서 또 내가 정말 사도이고 진짜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봐라. 너희는 나로 인해서 예수를 믿고 내가 고린도에 처음 오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너희가 교인이 되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이제 와서 너희들이 나를 보고 가짜라고 한다면 그거는 나와 함께 자라온 너희들 스스로 자신들을 보고 가짜라고 하는 것과 같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너희가 가짜냐? 너희가 생각하기에 스스로 가짜인 것 같아서 스승인 나를 가짜라고 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도 너희는 그러면 안 되지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저를 향해서도 혹시나 다른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당신 목사 맞아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의심과 비판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어가냐 하면 우리 4절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는가? 이게 뭐죠? 누가 바울 보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라고 했나 싶죠.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5절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위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게바는 베드로지요. 이게 다른 사도들은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그러면 바울은 못 데리고 다니게 했나? 아니면 누군가가 바울에게 독신을 강요한 것인가? 이게 뭐지? 무슨 뜻일까 싶은데 우리 다음 절을 읽으면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6절입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다른 일, 다른 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필요한 어떤 재정을 그러니까 스스로 어느 정도는 스스로 충당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텐트 메이커라는 그런 별명이 있죠. 그는 장막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평생 바울이 그랬냐 하면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어느 시점에는 풀타임으로 일을 한 것 같고 사역의 초기와 그러니까 특히나 고린도에서는 그가 다른 일을 했다라는 것이 성경에 매우 강조가 되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는 고린도에서는 사역을 했지만 그때 파트타임으로 다른 일을 해야 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했어라는 이런 시점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것이 사역자의 전형적인 모형이 아닌가, 다들 이렇게 되어야 하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사실은 오늘 이야기하는 본문도 오히려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보죠.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이어가냐 하면 7절입니다. 7절.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군 복무를 하게 되는데 군대에 갔는데 자기가 비용을 내면서 군대를 다니는 그런 경우가 있냐라는 거죠. 군인이 되면 나라가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뜻이고 누군가 포도를 심고 그리고 양을 키우는 그런 수고를 하게 되면 그리고 나서는 어떤 보상을 받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8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사람의 상식으로 그렇고 우리가 아는 바대로 그런데 그것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도 그것을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인데요. 9절입니다. 성경에도 있다. 9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소가 곡식을 밟아 떠는, 그러니까 곡식을 이렇게 잘라놓고 소가 밟아서 이렇게 알갱이를 남겨두고 껍데기를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타작을 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소가 거기 가서 그렇게 일을 하는데 일하는 소한테 너희가 먹을 것을 못 먹게 입에다 망을 씌워놓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냐. 소를 그렇게 일을 시켰으면 일한 만큼 충분히 먹을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소를 일을 하게 하고 나서 다 일하고 나서 소 보고 야, 너 이제 나가서 파트타임으로 다른 일 하다 와. 그러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하는데 우선 왜 이것을 이렇게 길게 확실히 말하고 확실히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바울은 나는 사실은 그러니까 파트타임으로 다른 일을 안 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온전한 지원을 받아도 되는 충분한 권리가 있다. 그렇게 살아도 된다. 그럴 권리가 있다를 바울이 우선 계속해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도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당연하냐 하면 13절입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제사장이 그랬죠.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이랬고 14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을 먹고 그렇게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한 절을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디모데전서 5장 18절인데요.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그럴 권리가 있어를 먼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앞부분에서 지나온 내용도 다시 한번 살펴보죠. 처음에 어떻게 바울이 이야기했냐면 내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로 시작했죠.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나는 교회에서 일하고 교회에서 주는 것으로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다라는 것은 나는 교회로부터 내가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을 만큼 아내와 가족들이 살만한 것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베드로가 그렇게 지금 아내를 데리고 다닐 만큼 그렇게 지원을 받고 있고 나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성경을 많이 보게 되는데 12절 보시죠.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니까 다른 이들이 지금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갖고 있다 이고,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들은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파, 아볼로파 이렇게 그런 이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가 그들에게는 아내를 데리고 다닐 만큼 이렇게 지원을 해온 것이죠.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그 교회가 무슨 개척교회여서 저희가 충분히 사례를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아니고, 말하자면 그 교회가 다른 사도들과 게바와 그런 이들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으면서 바울만 지금 이렇게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혹시 어떨까요? 그런 상황. 바울이 나는 창립자인데 여기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런 대우를.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빈정상하기 쉽상이죠. 그리고 누구라도 그냥 딴 데 갈까? 그러니까 이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바울의 처지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바울이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왜 이제 와서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요?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에는 고린도 교회를 일단은 떠난 후입니다. 지금은 고린도에서 1년 8개월을 사역을 했고 그리고 떠나서 지금 에베소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제 와서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요? 바울이 몹시 이 얘기를 꺼내면서도 조심스러웠을 것입니다. 자칫 이 이야기는 이렇게 오해될 수 있죠. 야, 내가 이제 와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너희랑 있을 때 합당한 사례를 못 받은 것 같아. 이제라도 좀 정산을 하자. 그러니까 그런 얘기로 들리기 쉽상이어서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15절입니다. 15절 말씀.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달라,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것은 죽어도 싫고, 이것은 이렇게 해온 것은 오히려 내게 자랑이 되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일하며 스스로 충당하며 그렇게 사역을 해왔는데 이렇게 해온 게 내 자랑이다. 근데 왜 그렇게 했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12절에서 발견을 하죠. 12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12절입니다. 다른 이들은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갖고 그것을 받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사도권에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논쟁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비판을 받고 있었는데 아마도 이런 비판을 포함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향해서 너 가짜 사도 아니냐? 가짜 목사 아니야? 너 혹시 그 일을 하는 게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목사도 아닌데 어디서 가짜 안수증 같은 거 받아와가지고 지금 그 자리를 차지하고 돈 벌려는 거 아니야? 가짜 같은데 어떻게 거기 있어? 하는 그런 비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바울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너희 중에 그런 이들이 있고 분명히 그것은 아니고 잘못된 생각이고 요즘으로 생각하면 그냥 악플이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들이지만 내가 그때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다 찾아가서 잘못된 것을 혼내고 꾸중하고 고쳐낸다든지 아니면 무슨 법정에 데리고 가서 누가 옳은가 하는 것을 다툰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고 그럴 다툴 시간도 없고 그럴 여유도 없고 내가 거기서 싸워서 그들을 묵사발을 낸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기지만 그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고지곧대로 듣겠는가? 그래서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나는 권리가 충분히 있지만 그것을 다투지 않고 그것이 복음의 장애가 될 것이 분명하니 우리는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그때에 쓰지 않고 참기로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마치 이렇게 한 겁니다. 군복무를 하러 군대에 입대를 하면서 마치 군복을 자기 돈으로 사갖고 들어가는 것이고 총도 자기가 사서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 막사에서 잠을 자는데 숙박료를 내면서까지 군복무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죠. 내가 내 비용을 써가며 너희를 섬겼다입니다. 그게 내 자랑이고 그것은 무엇을 증명하죠? 내가 얼마나 진짜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냐이죠. 내가 사도가 아니라면 그렇게 했겠냐? 내가 얼마나 진짜면 이렇게 했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운 것이 분명하게 내가 이런 모습을 가졌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된다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를 한번 가서 비슷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데요. 우리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 다음에 똑같은 교회, 고린도 교회 이후에 쓴 게 고린도 후서이지요. 고린도서 11장 7절부터 10절 아주 비슷한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그러니까 사례 없이, 아무 지원 없이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냐? 내가 그때 잘못한 거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그러니까 무슨 도둑질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너희에게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그 비용을 다른 교회에서 받은 걸로 이걸 썼어. 이건 사실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빼앗은 것이고 유용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받지 않고 그렇게 썼어. 9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그러니까 장애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도 이것을 바울은 자랑으로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자랑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은 대부분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남보다 잘난 것, 돈이 많은 것, 좋은 학교를 나온 것,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것, 월급이 얼만큼 되지, 자동차는 어떤 거지. 우리의 자랑은 주로 그런 곳에 가 있고 어떻게 내가 더 우쭐하지 하는 것을 자랑으로 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자랑을 이런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얼만큼 나를 자제했는가? 얼만큼 내 권리를 포기했는가? 나는 자유가 있지만 이것을 내려놓았어 하는 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갖고 있죠.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어를 자기의 자랑으로 갖고 있고, 내가 가진 모든 자유와 권리를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자랑이다 하는 것이죠. 주께서 그것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것이 나의 자랑이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저도 내일부터 고기를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죠.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 너무 거창하지 않아도 어떤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필립스 브룩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살아계실 때 굉장히 시간을 철저하게 계산해서 스케줄대로 살아온 그런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계획, 스케줄대로 사는데 딱 한 가지 무신론자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원하면 자기의 스케줄을 늘 변경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죠. 왜 그렇게 철저한 당신이 자기의 소중한 시간과 소중한 그런 계획들을 저 사람만을 위해서는 그렇게 바꾸곤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은 그것이죠.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하고 싶어서, 그것이 너무나도 큰 것이기 때문에 내 스케줄에 저 사람을 맞추기보다는 언제나 내가 가진 계획과 즐거움과 어떤 계획들이 있지만 그것을 늘 저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았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또 시간이 지나서 이 목사님이 이제 많이 아프게 되셔서 말년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종종 자기의 몸이 아플 때에, 또 마음이 피곤할 때에 면회사절이라고 이렇게 걸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면회를 할 수 없는데 단 한 명의 예외가 있었는데 누구였겠습니까? 이 무신론자 친구. 그 친구가 오면은 이 목사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친구를 맞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무신론자 친구가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죠. 자기만 만나준다라는 사실을 알고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만나면서 저만 예외로 둡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내가 생각하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천국 가면 볼 것 같은데 자네는 볼지 안 볼지 몰라서 여기서 만나는 거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목사님의 이런 삶의 모습에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하지요. 자기가 가진 계획과 자기가 가진 즐거움과 자기가 가진 스케줄을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내려놓는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도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이런 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시간을 내서 커피를 한 잔 같이 하는 것, 어떤 사람을 만나주는 것, 내가 가진 내 계획들, 내 즐거움의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들을 어느 때에는 내려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나는 나 혼자도 잘 살고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 어떤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의 한 부분들을 이렇게 내어주는 것, 그것이 아마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어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라면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어떠한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데에 복음의 장애가 된다면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내려놓겠다 하는 그러한 바울의 담대함과 용기와 또 그것이 그의 자랑이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내 것만, 그리고 내 생활만에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주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스케줄을 조금씩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